14일, 15일 3회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서로 잠깐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우리 이청도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서로 환영하면서 우리 교제하는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두꺼운 책인데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한 구절로 정리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이처럼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신 바대로 그 밀도, 그 끈끈함으로 사랑했대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훈아 씨가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속성적으로 아주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이라는 속성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거나 이해하거나 정말 귀로 듣거나 말로 눈으로 보거나 표현하기에 참 심히도 괴로운 이지러진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사랑했대요. 이 말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저기 세상 끝까지 밀려있는 소외된 그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그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입에 담기조차 힘겨운 그런 존재, 그런 죄인일지라도 사랑했대요.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 대상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18세기에 미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서 그 노예 상선을 몰고 거기 폭압적으로 여하튼 무조건 잡히는 대로 잡아다가 그냥 쇠사슬에 채워 노예 상선에 그렇게 태워서 그 아메리칸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인신매매를 했던 이런 일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너무나 허했습니다. 보람도 의미도 그냥 죽자고 돈만 벌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돈은 늘어나고 사업은 잘 돼 갔지만은 마음은 얼마나 허한지. 괴로워하던 어느 날도 그는 습관대로 여전히 사업차 아프리카로 갔고 잔뜩 노예들을 실어서 이제 아메리칸 땅으로 항해하고 오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어마무시한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될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자 그는 두 손 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기회 주시면 제가 이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내가 교회 다니며 좋은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거짓말같이 태풍이 지나갔고 목숨 건짐을 받았어요. 이후 그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되었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 그 가운데 보람도 느끼고 의미와 기쁨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며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가 시를 쓰고 교회에서 하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이 함께 따라 부르며 지금은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본 그리고 들을 때에 심금을 울린다고 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얘기는 어쩌면 제 얘기 같아서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냥 울먹울먹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성경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구원의 얘기, 은혜의 얘기, 풍성한 얘기, 축복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의 가치를 엄청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자들도 이 마태복음의 가치를 엄청 평가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남긴 이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마태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라고 부를 때에 그 앞에 한 고유 명사처럼 세리 마태라고 부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처럼 세리라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니라 당신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의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창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죄인들이라고 유대 사회는 그들을 멀리 소외시켜서 차 한 잔도 밥 한 그릇도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치부하였습니다. 특히 세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 매국노로 그렇게 소외시켰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 폭정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그 과정 속에서 폭행을 가하고 억압을 가하고 오늘날 같으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으려나요? 대부업체 혹은 조폭 뭐 이런 그 개념이 두루 짬뽕되어 가지고 그 사회에서 가장 못할 짓을 하는 사람, 그냥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 과정 속에 없는 사람들을 그냥 폭행을 가하고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인신매매까지도 하고 하는 이런 매국노로 취급받는 죄인, 그게 마태였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성인으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훌륭한 인물로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출발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그는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무슨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찾아가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마태라는 인물은, 특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세계 우주적 복음, 우주를 향한 전 세계적 보편적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라고 전해지는데, 특히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마태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한참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인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회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었던, 겉으로는 믿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들은 마치 마태와 같은, 세리와 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 조사도 팔아먹고 이웃이 없는, 그래서 이웃을 그냥 경쟁해서 어떻게든 그냥 내 배를 채우는 이런 사회였어요. 마태는 그런 사람의 상징적 인물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때가 묻지 않아요. 저도 이 와이셔츠를 입고 옷을 입지만은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금방 더러워져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영혼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저 조상,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 이전부터 우리는 조상 대대로 죄의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세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런 세상의 속성은 우리를 유혹하고 오염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속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반응하는 우리의 세속화되어진 우리의 마음도 역시 점점 더 그 어둠의 색깔들이 짙어져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마태는 죄인이라고 하는 대명사, 그 마태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를 대표하는 그 상징성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게 만듭니다. 곧 내가 마태라고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액션, 행동을 하셨는데 그건 자기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의로웠어? 잘났어? 구원받을 만했어? 복을 받을 만해서 그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이라고 말을 하죠. 아가페. 그럼 무조건적 사랑 혹은 절대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얼굴 잘나서, 아니면 스펙이 좋았어, 아니면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 그 영혼이 깨끗해서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흉측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혜는 한자말이죠. 한자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요 공짜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순구한, 순진무구한, 뭘 구하지 아니하는, 뭘 보지 아니하고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냥 좋대요. 막 좋대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막 좋잖아요.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이쁘고 고운 것도 아니고 그가 뭐 되게 윤리적이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못됐더라도 그냥 못났더라도 그냥 못 배웠더라도 못 가졌더라도 그냥 막 좋아요. 그럴수록 그게 더 순수한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렇게 순진무구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했어요. 마태를 사랑했어요. 죄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을 했어요. 적어도 내게는, 이 마태에게는 이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만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돈만 아는 사람이 되겠죠. 세상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결국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겠죠. 사람은 누구를 따르느냐? 그게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게 제자가 되고 종교가 됩니다. 석가모니를 따르면은 불교도가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따르면은 회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공자를 따르면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의인이요 하는 당시 유대 세계관은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요 나는 윤리적이며 나는 그냥 세리와 같이 매국노노를 하지 않고 창기와 같이 그렇게 못된 짓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의인이요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점점 자꾸 갈라놓았어요. 저들은 죄인, 저들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 우리는 의인, 우리만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인정받아야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는 의인의 부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들을 부르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는 정말 나는 죄인이요 하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식사한다는 의미가 오늘날 보니까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밥 먹읍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근데 그게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해 있는데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바가 요즘은 저렇게 인사하는 모양이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게 요즘은 인사말이 되었어요. 근데요, 한 30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 개척 시절에 필리핀의 밀림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를 처음 만나는 그 밀림에 그냥 가릴 때만 잠깐 가리고 그냥 새까맣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적국, 적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연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 군복을 입고 그냥 그들을 괴롭힌 거죠. 그들의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지금도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자신들 정글까지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해한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밥을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돼지를 한 2마리 사고 그리고 쌀을 그냥 몇 가마니 사와가지고 그 마을 잔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총각 시절에 저희 이제 시골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 때 시골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제가 4학년이고 또 군에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데리고 이웃 교회에 그냥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가더라고요. 날 보고 가재요. 느닷없이 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느닷없이 갔는데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어떤 또 그 목사님이 그 이웃 교회 목사님이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뭐 얘기하고 하다가 날 보고 밥을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리고 같이 그냥 목사님이 밥 먹자 그러니 같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너 이제 결혼해라는 거예요. 아니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너 밥 먹자 그러니까 네가 좋다 그랬지 않느냐고. 그래 밥 먹었으니까 너 결혼해야 된다고. 제가 밥 먹는 의미가 그런 줄 제가 몰랐다가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친구가 아닌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특히 창기들과 세리들과는 절대로 이들은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 부류가 되고 그 친구가 되고 한 묶음이 된다라고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마태와 그리고 창기들과 더불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는 소위 이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가 아닌가. 근데 저 사람이 우리의 미풍양속과 윤리와 도덕의 경계선을 뛰어넘어가지고 선을 넘어 저렇게 저 세리들과 함께 친구가 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비난을 예수님께 차라리 직접적으로 하면은 좋겠지만은 애둘러서 제자들을 싸잡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그냥 자녀들에게 나한테 와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 붙잡고 뭐 얘기하지 말고 내게 와서 얘기하면 더 좋잖아요. 괜히 애꿎은 자녀들 붙잡고 한다거나 혹은 내가 잘못했으면 내게 와서 얘기하지 성도들 붙잡고 뭘 얘기하는 건 더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 붙잡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냐? 친구가 되고 그 부류가 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삥 둘러 애둘러서 그냥 제자들 붙잡고 성도들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 허물이 있으면 내게 와서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2중 3중으로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얘기 속에서 사실 보여주는 건요, 이 마태도 중요하지만은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목적에 의하여서 저 끝에 있는 세상까지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함께 다 구원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실행하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세상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그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온몸으로 자신의 청춘을 다하여 자신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 생명을 다하여서 스스로 당신이 마태의 죄, 마태를 상징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회, 모든 끝에 있는 소외된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끌어안고 자신이 죄인이 대신 되셨어요.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말이 있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걸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는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이건 대속의 의미인데 당시에 상업적 용어였어요. 뭔가 주고받는 거래 속에서 내가 그 빚을 다 갚는 것, 완전하게 갚는 걸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합니다. 마태가 그토록 먹고 살려고 혹은 출세해 보려고 돈을 축적해 보려고 그렇게 할지 못할지를 다 했던 세상 그냥 가장 끄트머리에서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회에서 정죄를 받았던 그의 모든 죄를 말끔히 청산하는 그 과정을 당신이 죽음으로써, 여러분 세상에 목숨값보다도 더 귀한 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치르는 빚청산보다 더 큰 완전하게 치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값을 다 치렀어요. 밥 한 그릇 함께 같이 하는 것, 그 의미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따른다는 건 곧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어.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목자 삼아서 그분이 인도하는 바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세히 여기 보면은요, 이 사실을 이 유대 사회에 그리고 내외적으로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의 부류와 함께해서 죄인이 될 수 있는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어떻게 해요?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하다면 병원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 연약하기에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 그러한 오염도 있거니와 살다가 보면은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요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속내를 그냥 들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어. 어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사 선생님으로서 우리 온 영혼을 치유해 주고 회복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을 이제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회복의 열매, 기쁨과 더 풍성한 삶의 축복의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어릴 때에 이런 기억이 나요.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랑 대판으로 학교 갔다 오다가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하나님 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둘이 대판으로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도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니까. 그러나 그 사건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갔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지금 36년째 하고 있어요. 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35년사를 제가 좀 아직 쓰지 않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며 써야 되겠다라고 내년쯤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해 보니까요. 때로 내가 외로웠던 적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좋은 일도 참 많았고 많은 위로도 있었고 근데 여기까지 지나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 아닌 게 없었어요. 괴로운 눈물을 흘린 것조차도 은혜였고 내가 역경에 처해서 참 곤란한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그조차도 은혜였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 고난을 겪는다 하지만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 하지만 일정 기간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면은요 그조차도 은혜가 아닌가. 모든 게 은혜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구원과 내 축복을 내 영생을 그냥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걸 또 집행해 나가시고 또 그리고 그 모든 걸 앞으로 되어져 나갈 일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사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따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세상에 여러분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건요. 따를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없고 내가 뭘 따라 살아가야 할지 모르면 인생은요 방황하는 겁니다. 현재 방황하고 있거나 혹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쫓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 방황의 끝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저의 일생을 펼쳐놓고 보니까요. 예수님은 내 삶을 주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뭘 찾아다니고 뭘 하겠습니까? 소심해지고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죄인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처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저는 따랐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냥 제가 자꾸 듣고 배우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교인이 됐고 그리고 교회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되었고 36년여 동안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이 주도한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천당 가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다 주도하세요. 본래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 길을 다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주 좋은 것, 영원한 저 천국,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이 굉장한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어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위해 그분이 대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또 다시 오신대요. 신부같이 우리들을, 교회를 영접해 가려고 하늘 장막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그분이 주도하여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완벽하게 그냥 잔치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잔치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따라오래요. Follow me.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였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요, 잘나고 수효가 많고 공로가 있고 경건하고 의로워서 스펙이 좋아서 똑똑해서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은혜, 공짜로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진정성 있게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진정성 있게 그냥 따라가면 그분이 주도해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성도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집사도 돼 있고, 저같이 목사도 돼 있고, 또 어느 날 눈을 뜨면은 저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예수를 따라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태는 꼭 우리와 같았다는 것. 근데 그는 위대한 성인이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저 위대한 역사에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라. 참으로 이 훌륭한 분이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견눈질할 일도 방황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놓은 모든 풍성하고 모든 구원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